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고지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에 대해 그리고 성적 타락의 죄 그리고 21가지의 불법을 고발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위선자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괜찮지 않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역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째,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는 즉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15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열리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씻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악진하고 더럽고 부패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럽고 부패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마음은 우리의 입과 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시체같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한 방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인간이 모두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빼앗긴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라곤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맹수들의 위험과 그리고
천재지변의 공포와 죽음과 질병 등이 주는 온갖 종류의 고통을 안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바뀐 것인데, 이 모두는 죄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한 영광 그 이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고지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속량하신 은혜가 담겨 있다. 여기에 나오는 속량은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대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노예 시장이 생겼고, 그래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처럼 사람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때 노예를 사고자 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속량의 중요한 의미는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과 속량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과 결혼하라. 근데 고멜은 길거리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길거리 여인이었어요. 근데 고민도 했겠죠.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 여인과 결혼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 은혜를 모르고 세 번씩이나 배반을 합니다. 남의 아이를 배워요. 처음에 첫 애를 배우니까 미치는 거죠. 야, 내가 다시는 고멜 너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맹세했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용서하자. 용서하고 살면 되지. 그것이 두 번, 세 번씩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걸 떠나서 나중에는 다시 길거리 여인으로 전락하고 나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소식을 호세아가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고멜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고멜을 값을 주고 속량하고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아내로 회복해 줍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요, 고멜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떡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이요, 고멜은 우리인데 그냥 두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든 카드로 뽑은 것이 독생자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인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값은 죽어야 지불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라 그랬죠? 갚아주셨다. 값을 치렀다. 우리의 죽을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속량하신 은혜가 담겨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인간을 물로 다 하나님은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가족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죄 없는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나왔는데 대소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긴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간과라는 말이 대소롭지 않게 그냥 넘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죽어야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죽어야 갚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대강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풀무불처럼 타올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노를 거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과 다른데 순교자들은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범한 죄값을 온통 짊어지는 저주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첫 번째 속량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 두 번째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의가 되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는데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신 다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그럽니다. 이신칭의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속량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우리의 의가 되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뭐라 해서 영원한 생명, 불사성,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삶.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